잘 자리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믿음은요,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자리를 잘 잡으려면 자신의 의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위치 이동하는 것이 잘 자리 잡힌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잘 자리 잡힌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잘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을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태도는 뭘까? 그것은요, 달라진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졌고,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삶에 맞닥뜨려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태도, 그 자세가 달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자리 잡힌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지는 뭔가? 자리를 잘 잡는 방법. 결국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의 세계는 멀리서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너무 가까이서 쳐다보니까 사시가 되잖아요. 그죠? 잘못 시각이 달라져요.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는 다른 렌즈를 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잘 자리 잡힌 믿음의 시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잠언서 9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경외함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겁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사리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영적 사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너무 가까이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사람은요, 렌즈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삶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가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혼자 힘으로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의 일, 구원의 일은요, 사람이 겉보기 좋고, 사람이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좀 못돼도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천국 가요. 희한해요. 그게 그래요. 그게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특히나 렌즈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죄의 문제와 탐욕의 문제가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은. 그게 우리 원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15절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사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서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태도,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치관이 남들과는 다르죠. 왜요? 다른 엔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삶은 어디서 오는가? 완전한 자에게 의존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요, 의존하는 힘입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가지 못하면 내가 나와요. 쓰레기 같은 내 본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이란 말이요. 원어로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세월, 시간,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끼십시오. 이 말은요. 원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란 말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막 다이어리 사가지고 빽빽하게 1월부터 뭐 할지 막 분초마다 막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버리리라 막 마음 먹고 그럼 그거 뭐 3일밖에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런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 크로노스는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세상 가운데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거를 뭘로 바꿔요? 카이로스로 바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월에 얹혀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하니까 복습해 볼게요. 카이로스, 즉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특별한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속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결국 악한 세상에 놓아진 우리들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따박따박 채워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속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점심 시간은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은 늦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라는 시간은 늦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녁 7시라는 시간은 늦출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트로트 유행 가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은혜를 받았어요. 그 트로트 가사.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자, 그런데 인생에서 마치 시간을 고장내버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의 세계를 신뢰하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때 고장이 난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생각난 게 있었어요. 과거의 나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여기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시간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1대1 양육하는 형제님하고도 이제 같이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음,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꿈이요. 은퇴. 여기서 은퇴하는 거였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뭐 이제 복잡한 것도 다 지나가고 정리도 잘 됐고 교회도 뭐 이렇게 탄탄해지고 뭐 재정도 넘치고 뭐 이제 뭐 나도 그냥 잘 돌아가고 하나님 내 꿈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은퇴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편하니까 사람이 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운동 좋아하는 운동만 아침마다 가서 열심히 하고 땀 빼고 막 그러면 내가 막 살아있음이 막 느껴지고 좋아하는 당근 하면서 막 뭐 고치고 뭐 주워 나르고 뭐 그런 걸로 인생의 낙을 삼고 킥보드 타고 다니고 이 나이에 막 그런 자전거 막 그리고 바닷가 가가지고 좋은 카페에서 책도 보고 인생을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제 파송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5층에서 혼자 살면서 막 이거 스폰지도 다 눌어가지고 막 손을 대면 본드처럼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거 혼자서 청소기도 하나도 없고 해가지고 집에서 청소기 갖고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뜯어내고 그 장기 적출 장소 있잖아요. 지하 1층.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막 상태 돌아보고 아우리치 팀하고 막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제가 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근데 나는 그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녹슬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너의 인생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달아져서 하나님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써주실 때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고장나 있어요. 사실, 가만 보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화려한 이 세상에 왜 냉소가 존재합니까? 왜 부조리가 존재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해요? 왜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부정하고 하면 거기서 다 이런 건져지고 잘 살고 왜 갑질이 존재하고 왜 전쟁이 존재하고 왜 사람들이 서로 죽이며 살인을 합니까? 왜 대낮에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좀만 시각을 달리해 보세요. 왜 내가 편리하다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만들어진 이 자동차에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렇습니까? 왜 서울대는 대치동 사는 자녀들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왜 빈일빈 부익부입니까?
왜 인도 같은 데는 대낮에 강간이 일어나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신앙 때문에 젊은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집니까? 여러분, 왜 핵이 존재합니까?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왜 중동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판을 칩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왜? 왜 내 안에 미움이 존재합니까? 왜 내 안에 분노가 존재합니까? 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합니까? 표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절대 권력은 절대 권력을 놓지 않고 안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왜 자기들이 카르텔을 형성합니까? 왜 이태원 참사, 왜 세월호 참사, 왜 그 무한 공항 참사들이 일어납니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고 비행기에 떨어져 죽고 그렇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합니까? 왜 유원지 근처에는 모텔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역주변은 그렇게 술집이 많고 모텔이 많습니까? 왜 남자는 여자가 되려고 수술을 받습니까? 왜 여자는 남자가 되려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합니까? 왜 착한 사람이 바보 소리 듣습니까? 왜 돈이 없는 자들은 암에 걸려도 치료도 받지 못합니까? 왜 죽습니까? 왜 노인들은 고독사를 당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왜 믿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를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고장나 있어요. 제대로 가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고장나 있어요. 완전히 크로노스의 그냥 판이라는 겁니다. 왜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못 바꾸니까.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법에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죽음의 법을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환대하듯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가 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세상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한번,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하고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크로노스로 충만하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이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의 현상들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삽니다. 왜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악한 시간을 살면서 저항한 할 힘이 없으면 그냥 체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딴 것 바라고, 딴 것 붙잡고, 가짜 붙잡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미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그냥 숨 쉬다가 호흡하다가 죽습니다. 크로노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심 뭡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그러니까 이 진심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단 0.0000 내일 아침까지 000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진심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면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을 삼키는 거죠.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상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가 정상이고 카이로스는 있지도 않은 가공의 시간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가치관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건 너무 한쪽에 빠지지 마세요. 아니,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시는데 아니 왜 반쪽짜리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한쪽으로 치우칠 만큼 못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반쪽에 갇혀 살아요? 가짜에 속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자, 세상의 가치관과 상반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류를 뚫고 올라오는 정제수 같은 것이 이 연어 때 같은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둡고 아둔한 시대에 그 새벽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거룩하신 분이 뚫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죠. 하강하신 거죠. 그런 역류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상반된 가치관을 사셨습니다. 혁명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신교가 영어로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원래 풀이하면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저항해요? 크로노스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별된 삶,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에 도전하는 삶.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나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라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성품으로 이 탕류의 시대에 흐르는 하나의 정제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18절 읽으실게요. 시작. 술에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혹시라도 술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술 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그치는 의미는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뒤에 방점이 있어요. 자, 이런 분별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저항하는 삶을 카이로스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슨 은사를 받아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기도만 하면 막 사람이 막 낫고 막, 이거 뭐 병 떠봐라 그러면 병뚜껑 뜨고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뭐냐면 세상의 이치와 악한 것, 그리고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세상과 유혹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카이로스의 삶.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 저항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길을 바꿔버리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누가 말했습니까?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매 순간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삶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전합시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공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게요. 죽을 때까지 공사하겠습니다. 이게 공사 그치지 마세요. 공사 그치면 공치사 돼요. 19절, 21절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저는 서로에게 꽂혀 있었거든요. 여기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서로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20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서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면 희망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봐야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보니까 찬송이 회복되더라.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찬송케 하시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감사가 회복된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순종이 기쁨이 된대요. 야, 이거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4월 달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만 서로, 너와 내가 서로
감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세순교회가 감사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나는 우리 공동체가 순종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카이로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천상의 노래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가사는 똑같은데 매주 불러도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런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그냥 쓰레기같이 막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덮여지는 은혜, 치유되는 은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가져오는 혁명적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속에 놓인 인생은 결국 자리 잡기다. 가치관 싸움이다. 그것은 어떤 가치인가? 카이로스의 가치다. 옳은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향해 있으면 서로 감사하게 되고 서로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치면 우리 교회가요, 춘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헛된 가치관에 저항, 같이 저항합시다. 같이 저항합시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달아서 없어지십시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